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에게 빛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변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의 안내를 알아보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와 함께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특별한 부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내주함을 경험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갖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주요 역할 중 인도와 내주함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며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해주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선한 인도자이십니다. 이 선한 인도자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지혜와 인도 아래 놔두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함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주함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주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첫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잡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 거하며 또한 그가 우리 속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교통이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오며 우리를 가르치고 이루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변자로서 일어나서 우리를 지지하며 예수님의 증거를 전하며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로써 보혜사는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과 같이 세상과는 대립되는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또한 보혜사는 예수님과 일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설명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가 산자로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말씀하며 우리도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는 사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주제와 내주의 주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죽은 몸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죽을 몸에 생명과 활력을 부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희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의 실체로 서로 소통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항상 함께하며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죽음과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숙명을 설명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죽을 몸을 장차 부활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변신을 위한 원형이 되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신앙은 죽은 몸을 살리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력과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주하여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영적인 성장과 기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각종 도전과 어려움에 부딪히며 종종 힘겨운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태가 어둠과 죽음에서 빛과 생명의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있어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변화와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언제나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시련이든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의 많은 사랑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돌리면 모든 것이 그의 빛에 비춰주고 희망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변화와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새롭게 변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의 사랑에 안착하여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희망과 변화를 찾고자 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주며 그의 빛에 비춰주면 희망의 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특별한 아들돌로서의 자리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전하게 품에 안겨 살아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릇은 누구든지라는 보편적인 범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삶을 이끌어가는 동안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특권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된 삶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한 신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해 변화된 생명은 떳떳함과 당당함, 활력과 생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특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노력이나 자기 수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응답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기 위해 성령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욕망과 죄에 끌리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게 됨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여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계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오래전 스코틀랜드 한 동네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은 더러움과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던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는 처음에는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밥스였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 속에서도 강아지를 붙들고 강아지의 주인인 왕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왕의 부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 중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강아지는 왕에게 속한 왕.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시며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여 인도하며 돌봐주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움과 더러움으로 인해 잃어버린 감각을 가진 이들처럼 우리도 종종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이름표를 붙여 품으로 되돌려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이름표를 부여하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해 봅니다. 강아지 밥스가 왕에게 속해 있었듯이 우리도 아들, 딸로서 왕실의 자손으로 돌보여지고 보호받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로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무장에 눕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표를 통해 특별한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도와 돌봄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돌보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만날 것이며 모든 묶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삶의 각 순간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성장과 변화를 향한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세상은 능력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떠올려 봅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는 세상의 이치나 이해가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인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믿고 따르며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붙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함께하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천천히 걷되 항상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며 마침내 진리의 영에서 풍성한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대어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성령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